본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은 감춰야 좋을까요? 알려야 좋을까요? 병은 알려야 좋습니다. 심지어 병은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좀 용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어렵게 개척하시고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저는 안 주시는 줄 알았는데 못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팔을 다쳤는데 여름에 팔이 조금 찢어졌습니다. 근데 여름에 안 곪으려면 소독도 잘 받아야 되고 또 항생제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 어리석어 가지고 병원비를 받아 가지고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가지고 몇천 원 딱 병원 갔다 온 것처럼 하고 그거 가지고 오락실도 가고 또 군것질도 하고 또 모처럼 친구한테 인심도 쓰고 그래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 팔이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뭔가 조짐이 내가 병원을 안 간 잘못으로 이게 뭔가 탈이 났나 막 생각이 듭니다. 탈이 날만도 한 것이 소독도 안 했지요. 실밥도 제가 끊어갖고 실밥을 푼 거예요. 어리석으면 용감합니다. 근데 1년이 탁 지나니까 요 팔꿈치가 만져봐도 물렁물렁하고 뭔가 안에 고름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팔꿈치 뼈가 물이 꽉 차가지고 고름물이 차가지고 골수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늦게 오거나 진행이 되면 골수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퍼져버리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래도 퍼지기 전에 발견되면 끊어내버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병을 끝까지 숨겼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팔도 성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골수염 수술을 받고 팔꿈치 뼈를 썩은 뼈를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뼈가 새로 자라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요 왼쪽 팔꿈치 뼈하고 또 오른쪽 팔꿈치 뼈하고 좀 다릅니다. 새로 자랐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병을 꽁꽁 숨기면은 썩게 되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만큼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이상하게 숨기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건 누가 먹고 안 치웠어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딱 매를 하나 협박용으로 딱 들고는 자 이제 범인들을 한번 잡아보자. 자 이거는 누구야? 너 또 이건 누구야?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월요일날 쉴 때 제가 거실에서 좀 쉬다가 군것질하고는 그 흔적을 제가 그대로 남겨놔버리고 제가 못 치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우리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더니 이건 누구야? 이러는데 딱 제가 겁이 덜 큰 것보다도 아이고 뭔가 이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제 입으로 내가 그랬어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마음이 자꾸 불편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절대로 막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뭐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저는 탁 입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 뒤늦게 아빠가 잘못했네요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도 크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힘이 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만 있고 이건 누가 이랬어요 할 때에 마음으로는 내가 그랬는데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은 자동적으로 동산나무 뒤에 숨고 싶었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은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시인해야 됩니다. 죄는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은 죄를 자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집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입니다. 유다는 그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섰던 형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 요셉이, 동생이 죽어버렸다, 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불효막심한 거짓된 죄를 저질렀어요. 혈육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동생을 팔아버린 데에는 조그마한 죄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떤 죄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서 시작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되는 게 아니고 욕심부터 시작해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야곱이 유독 동생 요셉을 편애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을 좀 다시 내가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하는 말마다 미운 거예요.
꿈 이야기 좀 획기로서니 왜 믿겠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곱게 세상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사랑으로 봐지지도 않습니다.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고 동생을 세상에 죽여버리려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이 유다가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방 족속을 만나고 그 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이 마음속에는 지금 죄가 있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죄가 있습니다. 동생을 버렸고 아버지를 속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그 큰 대못을 안고 살은 거예요. 그리고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보기 싫어서, 그런 아버지 보기 싫어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하다 여겨서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유다의 집안에 사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자라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자식에게로 다 전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식을, 그 자자손손 몇 대까지죠? 10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나님이 손가락 살리면서 천을 세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유다, 이 아버지의 죄가 장성하면서 이 집안에 사망을 낳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 남편을 잃고 무자하여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기업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럴 경우에 결혼 풍습 중에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형이 죽고 나면은 그 아우가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엘이 죽고 나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기업을 이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씨를 남겨봤자 그 씨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씨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가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줘봤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도 이 자식에게 가버리는, 오난에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딱 하고는 자기에게 덕이 될 게 없다 생각하고 형수만 취하고 성경에 보면 씨를 땅에 설정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둘째 오난도 죽여버리셨어요. 쾌락만 취하고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다말을,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도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이 다말이 보기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유다는 골치 아픈 걸 딱 싫어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슬픔, 골치가 아프고 딱 보기가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유다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욕심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 요셉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을 탓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시는데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신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잊지 못해서 저렇게 날마다 눈물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보기 싫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마음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탓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었는데, 둘째 아들 오난도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지금 유다는 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 집안 안에 아들의 악은 보지 못하고, 이 다말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가만 보니까 집안에 여인 한 명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어떤 핑계를 대느냐,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우환이 찾아왔다. 며느리 다말이 자기 친정 있는 고향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친정 근처에 양털을 깎이려고 이 양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로서는 다말이 살기 위해서는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가문의 이 기업을 이어가려면 누군가에게는 유다 이 가문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막내 도련님 셀라가 자랐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고육지책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는데, 창녀로 변장을 하고 세상에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인지도 모르고 이 여인과 하룻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요구하는 화대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증표로 주어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냈지만 이 며느리가 다른 곳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상 이 일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어떤 죄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거. 욕심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하나 물고 가던 개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냥 밑에 물을 쳐다봤더니 그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비치는 그 개,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가만 쳐다봤더니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밑에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훨씬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에 눈이 먼 나머지, 홀린 나머지 물고 있던 이 고기를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끝까지 헐뜯고 찾아내고, 심지어는 쫓아내었던 며느리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사형을 이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화가 난 유다가 다말을 화형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물건을 하나 꺼내는데 바로 이 물건의 임자가 제 아이를 임신시킨 장본인입니다 라는데 유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석 달 전에 자기가 어느 창녀에게 화대를 주려고 해도 이 창녀가 화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화대 대신에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주었던 지팡이와 도장과 끈, 이 세 가지를 이 며느리 다말이 꺼내버립니다. 그 순간 유다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큰일 났구나.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이 집안의 우사가 지금 다 알려지게 생겼으니 큰일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다는 자기의 죄를 꽁꽁 숨기는 자입니다.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부터 유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죄를 꽁꽁 숨기고 시인하지 않았던 유다였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유다가 평생에 처음으로 죄를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증표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지금까지 유다는 내가 옳도다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죄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유다가 증표를 보고 마음속에 아마 이 안에 죄가 있었으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인정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며느리는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유다가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원리가 아마 깨달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것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이방 땅에 나와서 사는 것도, 며느리 다말을 쫓아버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유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이 집에 자꾸 초상이 나는 거예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또 그 다음에는 유다의 딸도 죽어버렸어요. 줄줄이 3번이나 초상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쫓았는데 세상에 이 다말을 못 알아보고 시아버지인 내가 첫째 아들이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들어갔던 그 며느리에게 이 아버지인 시아버지가 들어가 버렸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이 저주를 깨달아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죄는 저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저주를 깨달을 때에 시인해야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제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충격이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충격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는 순간이 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죠. 죽고 싶은 순간이 있죠. 요즘 조금 조용해진 것 같지만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탤런트는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순간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순간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으로 죄를 시인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으로 기점으로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 연쇄적인 평양에서부터 원산으로 이어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이 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회개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선교사가 나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분을 미개하다 무시하였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선주 목사님 이어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몇 년 전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게 두고 간 마지막 그 돈 뭉치를 제가 숨겨버리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를 자꾸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은 자꾸 숨고 싶잖아요. 벌건 대낮에 못된지 못합니다. 어두울 때, 안 보일 때 시커먼 옷을 입고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그 다음부터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며느리의 뱃속에는 자녀가 지금 잉태되어 있었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나중에 자녀를 생산하고 보니까 두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어요. 그리고 이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가 오시느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관계 속에서도, 이런 저주의 집안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저주가 바뀝니까? 시인하는 순간. 유다가 시인하는 순간. 유다가 만천하에 이 여인이 다말이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까지 그가 틀렸고 요셉이 틀렸고 아버지가 틀렸고 다말이 틀렸고 내가 옳았는데 이제 유다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병을 숨기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병은 있는 그대로 의사 앞에 말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서 환자가 찾아가서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순간,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자기가 꽁꽁 숨기고 싶은,
지금까지 지었던 제약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한 제약 아닙니까? 세상에 두 아들이 들어갔던 그 며느리에게 이 아버지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숨기고 싶은 죄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범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이 저주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열매 저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이제 유다의 집안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줄줄이 아들 둘과 딸 줄초상을 치르렀던 곡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유다의 집안에 쌍둥이 두 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생명의 탄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서 곡소리가 퍼졌던 유다의 집안에 이제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자라가고 또 어른들이 기뻐하고 웃는 웃음의 꽃이 이 집안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안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가 새 사람이 되는 또 한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훗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될 때 이 야곱의 11 아들이 애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서가지고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유다가 앞장서서 오래전에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정체를 다 숨겨버립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딱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곁에 두려고 이 동생 베냐민의 보따리에 은잔을 딱 숨겨버렸어요. 동생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딱 몰아버려요. 그리고 베냐민을 인질로 딱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른 형제들은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울며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유다는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요셉을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이 야곱이 벌써 심장에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을 바라보며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이 베냐민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마 죽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고 눈물로 진심으로 호소했어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실 때는 모른 척 하십니다. 정체를 딱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지금 요셉이 딱 정체를 숨기는 것처럼 멀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유다의 시인하는 고백을 들을 때에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지 못하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화해하는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유다가 시인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가 죄를 꽁꽁 숨겨놓고 살 때에는 집안에 저주가 끊이지 않았는데,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틀렸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요셉과 재회하게 되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해야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는 죄, 그 죄만 회개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아버지를 속인 죄도 다 보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또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매정하게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 회개의 삶으로 사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가 시인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한 축복이었어요.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보다도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분량이 요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받는 축복의 분량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유다의 집안에 곡소리가 끊어지고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과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되찾게 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유다에게 가장 많은 큰 복을 비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병을 시인하지 않고 병을 고백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숨기고 살고 죄를 시인하지 않고 살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그때 잉태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습니다. 코가 땅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시인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가문, 유다의 가문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우리가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 탓을 하고 세월을 보내면은 그 사람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며느리 다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인정할 때 이 고백에서부터 유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저주받았던 집안이 복을 받는 집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모든 자자손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1000대 이상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유다의 이 시인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남을 자꾸 없이 여겨버려요.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남이 조금 못하는 것도 크게 못한 것처럼 봐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남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보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 죄를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집안도 바뀝니다. 유다처럼 우리의 집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저주가 구원으로 바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평생을 가지고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의 저주가 있었다면 이제 이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을 회복시키는 회개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고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